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광경을 목격을 하죠. 그러니까 슬펐던 그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네. 그래서 그녀가 곧장 달려간 곳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방금 무덤에서 목격하고 그렇게 오는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또는 기쁨으로 마음이 변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혹시나 발각될까 봐, 발각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그들도 처형될까 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한 번도 그들이 기뻐했다, 감사했다 표현한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있는 제자들은 그 집안에 꽁꽁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성도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나 갇혀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내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어디서 꿈꾸고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로 넘쳤겠죠.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던져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온 것도 기쁜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치시니까 그들이 떠올렸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뛰쳐나가서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 뵙고 다시 그들이 사명도 받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사명을 새롭게 받은 그 설렘으로 가득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더라. 여전히 문이 꽁꽁 닫혀 있어요.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아 나왔다는 거예요. 왜 닫았을까요?
혹시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들을 찾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나타난 건 두 번째 나타난 건 아닙니까? 벌써 두 번째 나타났어요. 사명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잠겨있던 문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들이 아닐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사명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잠그고 살아가고 있더라. 부활의 기쁨과 예수가 그들에게 준 이 사명의 이 설렘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주는 공포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꽁꽁 갇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제자들이 방 안에 꽁꽁 뭉그러 잠그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내노라, 사명을 준 이야기를 그 위에서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의 그 기쁨의 감격들을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과 사명의 설렘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갇혀있는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뛰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만 서면 너무나 초라하게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 내 신앙의 삶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 이 간증들과 기쁨을 교회 안에서는 고스란히 쏟아내지만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어서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걱정과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기쁨을 덮쳐버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이 제자들을 살아가고 있더라. 2002년도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수천 년 전에 제자들이 살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주신 사명의 설렘이 인생의 문제를 압도해내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 콕콕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자기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도마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믿는 자처럼 행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이나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덤을 깨고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예수님처럼 그들도 문을 박차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달려나가는가? 두 번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문은 이제 꽁꽁 걸었던 문을 활짝 열어제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는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갔던 곳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숫가, 그들이 원래 있던 장소,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간 그들은 뭘 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말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그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원래 그들 예수님 알지 못하던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물고기 낚는 어부 시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늘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돌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똑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언제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떠나고 부활한 이후에 두 번 나타난 예수님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원래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늘 떠나는 것은 제자들이지만 늘 찾아오는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고 교회에 와서 잠시 예배드릴 때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이익과 결부되면 큰 소리치고 싸우는 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떠나는 것은 사람이요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더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떠나는데 다시 찾아오신다. 늘 배반하는데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와 계세요. 우리는 어제도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이틀 전에도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이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까? 잠시 예수님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는 것 잠시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그들은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언제 고기를 잡으면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라도 잡게 허락을 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요, 이 밤이라는 것이 주는, 이 요한복음에서 밤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밤을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그렇게 기록하죠.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이 총신대 유상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를 돕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요한복음에서 밤은 독특하게 하나님과 대립되는 어둠의 세상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빛이요 또한 대낮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밤은 예수님이 없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데 이력이 난 이 선수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 없으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명 던져버리고 부활한 예수님 만난 기쁨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있던 갈릴리로 가서 그들이 꿈꾼 건 뭐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리라 배를 띄워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던져놓고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마음과 빈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던져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던져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 배에 가득가득 고기를 채우리라,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우리에게는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허탈한 인생, 빈손 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좌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찢어질 듯이 153마리죠. 가득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지 모를까?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3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3번째나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소리를 들었으니까 응답을 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를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찢어지듯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온 그 제자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그의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를까? 물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을 그 시기가 대낮처럼 환한 시간은 아닙니다. 새벽이 끝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시기였기에 조금은 어둑어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무너져 버리면 예수를 만나도 예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 영적으로 무너지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인지 모르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인지 모르고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예수인지도 보이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인생, 오직 뭐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거 계속 울겨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가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예수가 아니라 다시 만난 예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내가 예전에 처음 만났던 예수님, 우리는 늘 그거 그냥 곰탕 우려 먹듯이 우려 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4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론 그 30년 전에 만난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예수가 예수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대로 이렇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주님이시라. 그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이 베드로 웃옷을 아마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잡이 한다고 그냥 물 튈 수도 있고 하니까 웃옷을 벗고 있던 웃옷을 다시 끼워 입어요. 그리고 이 배에 있다가 밑으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 웃긴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뛰어내리면 밑도 다 젖을 텐데 그 입고 왜 뛰어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께 막 전속력으로 뭐 헤엄쳐서 왔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헤엄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무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속력으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쫙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딱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에 전력으로 뛰어와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숯불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더니 베드로,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숯불을 쳐다봅니다. 한동안 이 말 없이 이 베드로는요, 아마 숯불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을 쳐다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숯불과 베드로와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불 피워져 있는, 개역 한글에 보면요, 숯불로 되어 있어요. 불 피워져 있는 그 숯불 있는 곳에 가서 쬐고 있어요. 숯불 앞에서 쬐고 있는 이 베드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주님이시라 그 말에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왔던 이 베드로, 예수님 앞에 숯불이 하나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옛날이 생각났겠죠.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내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숯불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참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이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하필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몇 번 물어요? 3번이나 물어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너 배신 안 할 자신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숯불 앞에 불러넣는 거예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 한 번은 서야 했습니다. 그의 죄와 그의 배신과 그의 실패 앞에 한 번은 제대로 서야 해요. 그래야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세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는 서야 해요. 우리의 이 죄악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뭐 앞에서 묻습니까? 숯불 피우는 앞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앞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서서 그것과 마주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이 죄악의 숯불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들,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숯불 앞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먹으라. 여러분, 떡과 생선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주는 건 너희들 배고프지? 아침 먹어. 물론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말은요, 오병이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쫙 일으키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너희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숯불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사명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까, 부활한 나를 이제 세 번째 만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시 나를 만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숯불 앞에서 고백했지 않느냐?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없는 세상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물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던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던가?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을 숯불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이 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야 할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뛰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썩지 않는 영원토록 있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베드로는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배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빈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빈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물을 던져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빈배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나타나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없이 많은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빈배지만 예수님이 채우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복된 인생일까? 예수님, 그의 제자들과 이 베드로, 비록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으며 방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들은 다시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숯불 앞에서의 맹세. 그것을 다시 하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바쁘다는 것으로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숯불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리 만선의 기쁨을 기대해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를 만나 2022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